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리를 나눌 때에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진리인 것을 믿게 하셔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인생의 문제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또 인터넷으로 불편한 중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저의 환영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가 한 주를 사시면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다음 주일 예배에 그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찌하였든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흉악범에게 그리고 나라의 대역 죄인에게 내려지는 벌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최고형입니다. 어찌하였든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내려진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는요,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한 이후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괴롭혔던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과감히 그 내용을 생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 절대로 생략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사시다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고 누군가에게 극심한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다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 잘못도 없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는 맞아보거나 또는 무언가를 뺏겨본 경험이 있다면 그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며 모욕하고 그렇게 때리고 했던 이 일들은 잊혀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는 그것을 빼버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놓쳤던 무엇?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뺄 수 없는 어떤 교훈,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끔찍한 수모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생략해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빼서는 안 되는, 생략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이 순환받으신 내용들까지 생략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지금 누가가 말씀한 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이제 시몬이 나와요. 이 시몬에 대한 언급은 이 공관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할 때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개의 공관복음에 이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건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가는 그 시몬을 통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가 우리에게 누가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는 예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은 이후에 조롱당하시고 괴롭히시는, 왜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내용도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복음의 이 사건, 이 기사를 보실 때는 지금 누가가 의도하는 목적을 따라 여러분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오직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 오르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잠깐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백성들과 그리고 여인들, 이렇게 세 부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종말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말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실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기 위해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다? 구원이었다.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이제 그 끔찍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실 것인데도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구원에 있었다. 예수님에게 눈에 들어온 이 세 부류, 다시 말해 구원의 대상이죠.
여기에서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구원의 대상은 바로 구레네 시몬과 또 백성들과 여인들입니다. 이 시몬과 백성과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먼저 시몬 26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골에서 오는 중이었다. 뭐 이 사람이 장을 보러 왔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구경하러 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거나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에 여의도에 빌리그램이라는 목사님이 왔을 때 그때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100만 명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 이런 거죠. 또 뭐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막 이렇게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은 어쩌면 그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굉장한 이슈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관심사를 끌었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몬이 시골에서 왔다. 그런데 왔는데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아프리카거든요. 여기 소개하는 이 구레네라고 하는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갔고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경하러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제자라든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암시를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그 사형 집행 현장에 있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추론할 수 있어요. 보러 온 거예요. 구경 온 겁니다. 또 그런데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었다.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예요. 애굽을 지나서 아프리카 지중해 지중해와 접해 있는 북부 아프리카에 속한 곳입니다. 그 구레네 사람이 시몬인데 군병에게 붙들렸다는 거죠. 이 군병에게 붙들렸다는 게 그냥 차출당한 겁니다. 나오라고 한 거죠. 이리 나오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주 먼 곳에서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저쪽 전라도 남쪽 목포라든지 경상도 남쪽 부산쯤에 사는 거예요. 뭐 기차, 전철, 버스 뭐 이런 거 없던 시대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어떤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때 당시는 뭐 나귀를 타고 왔든지 걸어왔든지 뭐 그랬겠죠. 아주 먼 길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열심히 있겠어요. 팔짱 끼고 말입니다. 뒤쪽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멀리에서 왔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아시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보통 거리와 은혜가 비례하는 거 아시죠? 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되게 그래요. 가까이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 멀리에서 오는 게 더 은혜가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요,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심리적인 그 편안 때문인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몬의 경우에는 멀리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구경꾼들처럼 아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상관없을 거예요. 이렇게 멀찌감치해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 군병들의 눈에 띈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라면 눈에 띄지 않았겠죠. 근데 막 누가 이렇게 해치고 나오는 거죠. 유난 떠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아주 가까이 와라. 그래서 이렇게 착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를 이걸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를 착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지었다 그래요. 십자가는 어떻게 지고 가시는지 아시죠? 종종 이제 뭐 이런 이제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이 십자가를 열십자로 되어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건 틀린 거죠. 그렇죠? 십자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형장에 가로막대 기둥이 항상 서 있습니다. 그 기둥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은 자기가 이제 자기의 두 팔이 못 박힐 가로막대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일자 통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짧은 거. 기둥에 비해서 짧은 거. 그 기둥을 이렇게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통나무를 이렇게 지고 가는 거죠. 그 나무를 이제 시몬에게 지게 한 거예요. 참 공교롭습니다. 시몬은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예수님께로 그냥 온 거예요. 보고 싶어서. 뭐를? 죽는 걸 보려고. 이게 마치 그런 거죠. 뭐 옛날에 굿 보러 간다 그래요. 그렇죠? 굿 보러 간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배 그 교회 올 때 어디가? 예배 보러 가.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예배 보러 가. 예배 드리러. 지금은 예배 보러 간다는 말 안 쓰잖아요. 옛날은 예배 보러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예배 보러 간다고 말을 한 이유는 이제 뭐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굿판이 벌어지는데 굿은 문화 행사였거든요. 무당은 배우잖아요. 배우. 민속 배우. 무당이 이렇게 하면 이제 공연을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굿 보러 간다. 굿 대신 이제 예배에 그 말을 쓴 거예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럼 이제 제가 무당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보러 온 거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러 왔는데 이 군병들에 의해서 직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게 돼요. 생각했던 이상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러 왔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시몬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잘 자세하게 소개한 게 마가예요.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래요. 이제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에서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꽤 지명도가 있는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할 때 시몬을 설명할 때 두 아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명하면 저기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되고 아들이 유명하면 누구 아버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 계신 자녀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딸이 또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이름이 알려질 만큼 신앙이 좋고 경건하고 특별한 어떤 사람, 이제 누가복음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 루포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이제 인사를 드리라고 로마서 16장 31절에서 언급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요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 친분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친형제처럼 지냈던 것이 루포고, 또 그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시몬의 아내인 거죠.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이 보도와 로마서 16장 31절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연결지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이때 이 사건 이후로 이 시몬이,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분명히 어쨌든 이 사건 이후로는 이 시몬이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사도와 이렇게 교류할 만한, 그래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 될 만한 그런 집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왜? 그들이 붙잡았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자신이 원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에게는 인생과 신앙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 두 부류는 백성과 여인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27절에 그 설명을 빠뜨렸네요. 그리고 이 시몬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그 뒤를 십자가를 따러 간 것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른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보도와 로마서 16장 31절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누가가 여기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고 하는 이 보도를 통해서 시몬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는 이 부분을 이 점에 착안해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 마태와 마가도 시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과 여인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뭐 하는 거예요? 시몬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에 있었던 백성과 그 여인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우연히 왔다가 정말로 생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냥 선배 따라서 끌려서, 그러고 보니까 저도 붙잡혔었네요. 저희 선배에게, 2년 선배에게 붙잡혀서 주일이 되면 교회에 끌려갔어요. 2년 선배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죠. 그때는 다 교복 입고 다녔죠, 교회 다닐 때. 사복 못 입었습니다, 교복에서도. 교회 갈 때도 딱 교복을 교회 갈 때도 교복 딱 차려입고 반듯하게 딱 하고 딱 가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끌려 다니다가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그날을 제가 잊을 수 없죠. 그날 생애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설교가 들리더니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 대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성탄절의 주인공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그게 이제 제물이 돼서 누군가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이게 확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몰랐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을 몰랐죠. 이게 말입니다.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철들면 부모님의 그 삶의 헌신과 희생이 뭔지를 깨닫는 날이 와요. 이거를 철들었다 그러죠. 이걸 교회에서는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철드는 거나 교회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요, 세상에서 철들면 효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차고 행복해져요. 기쁨이 생겨요. 왜요? 부모님 말 한 번 들을 때마다,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할 때마다 기뻐요. 기쁨이 생겨요. 효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불효자들은요, 하라고 할 때마다 짜증이 나는데 효자들은 뭘 시켜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똥강아지 마냥 뭐 헤헤 하면서 뭐 더 할 거 없어요.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한 바퀴 돌까요? 뭐 이게 효자죠, 효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좀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말씀이 감사해요. 나에게 말하는 게 그런 거죠. 그날 고등학교 때 저에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정말 그거는 예상도 못했던 날이었죠.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날 눈부셔서 말입니다. 막 예배당을 딱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의 빛이 뭔지 저는 그 봤거든요. 그냥 세상이 말입니다. 뭐 그냥 눈부신 서치라이트로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불을 비친 게 아니라 모든 게 빛이 나요. 막 그 나뭇잎에서 막 빛이 뿜어나오는데요. 환해요. 막 세상이. 그러니까 혼자 미친 아이처럼 희죽희죽거리면서 그냥 좋아요. 그냥 막. 그러니까 막 걸어가는 것도 좋고 말이죠. 이렇게 보는 것도 좋고 말이죠. 들리는 것도 좋고 말이죠. 느끼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네,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이 낯선 경험이라서 내가 이상해요. 이게. 이상해,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막 그때 나는 난데 나답지 않은 나, 이상한 나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호기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두 사랑스러운 거예요. 모두 좋고 모두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개미도 사랑스러울까? 이거 이제 실화예요, 실화. 개미도 사랑스러울까? 개미는 저의 호기심의 대상이었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씩 또 뽑아보고 뭐 다 해봤거든요, 이렇게. 근데요,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나무 밑에 보니까 뭐 개미들 많잖아요. 그렇게 이뻐요? 어떻게 내가 얘들을 듣고 팔을 뽑고 다리를 뽑고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귀하고 이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근데 속에서 또 희한하다. 그러면 옛날에 요즘 개들은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개들도 깨끗합니다만 옛날엔 개도 지저분했어요. 옛날에 집 없이 돌아다니는 개들은 막 이렇게 털도 떡지고 막 이랬거든요. 막 털도 벗겨져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제 마음속에 좀 더러운 거, 불결한 거 이랬을 때 그 떠돌이 개였던 것 같아요. 네가 그런 개도 사랑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귀의 음성이었나 봐. 네가 뭐 그런 것도 사랑할 수 있어? 근데요, 사랑하겠더라고요. 그게 또 찾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개를 봤는데요, 더러운 개를 봤는데요, 이뻐. 그냥 이뻐. 이야.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맞아본 적이 있어요. 맞아봤어요. 고등학교 때 막 그 수치심이 컸거든요. 저희 그 학교에 이제 뭐 악당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야단쳤다고 선생님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데 이 몽키스 펜으로 선생님 머리를 때려가지고 말이죠. 근데 걔가 이사장님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돼가지고 그거 뭐 벌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고 노고 뭐 보이는 애도 없어요. 거기도 뭐 키도 크고 말입니다. 싸움도 잘하고요. 뭐 주먹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가끔 심심하면 그냥 그 애들 들어와가지고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막 괴롭히고 때리고 이랬다고요. 제가 한번 맞아봤거든요. 야, 기본 참 더티하더만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악당 앞에서. 이제 속으로는 한번 붙어
큰일 나죠. 그런데 제가 그 마음속에 그 당했던 그 수치심과 분노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그 딱 생각이 나요, 걔가. 너 그러면 걔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쉼표가 딱 찍히더라고요. 아, 쉼표가 아니죠. 느낌표죠. 이렇게. 근데 금방 못 사랑하겠더라고요. 왜요?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를 못해서.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녀석이 한 대로 나도 화장실 갈 때 기다렸다가 쫓아가서 이렇게 할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발자국 이렇게 몇 번을 걸어가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겠는 거예요. 놀라웠죠. 그때 제가 이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근데 제 인생만 바뀐 게 아니라 저희 집안 자체가 바뀌었죠. 저희 집안 자체가 뭐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집안이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집안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시몬에게 그런 일이 이때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방향도 바뀌었고 목적도 바뀌었죠. 그랬던 일이 시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말 모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소개되는 백성과 여자들에 대한 소개인데 27절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의도적으로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말은 백성들을 수식하도록 이렇게 잘라놨어요. 앞으로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는 백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백성들은 큰 무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아주 많은 수의 백성들과 그리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여인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슬피 울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슬피 울며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특징은 뭐예요? 아주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여인들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가 사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을 분류한 중요한 분류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 백성들에 대한 수식은 그냥 아주 많았다라는 것과 따르고 있다는 요 두 가지 사실만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백성이, 누가복음에서 백성은 특별하다 그랬죠. 누가복음에서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숫자가 어떻다? 많다. 아주 많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뭐 할 뿐이다? 예수님을 따를 뿐이다. 이 시대에, 아니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실정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두 가지 특징, 아주 많아. 그리고 그냥 따르기만 해. 이게 백성의 특징이에요, 백성. 이 백성은 신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에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제가 되게 예배 방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냥 웬만큼 하세요, 그냥. 그냥. 그러니까 그냥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을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쓰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반면 그들 가운데 일단의 무리들이 있어요. 여기서 여자라고 나타냈습니다만 우리 여성들이 여기서 나 여자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점은 뭡니까?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거. 지금 우리말 성경은 슬피 울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그러니까 콥토라는 말이 있거든요. 콥토는 이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게 가슴을 치는 거. 재를 뿌리는 거. 옷을 찢는 거. 이게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슴을 치는 거. 이거는 우리도 이런 문화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막 치는 분들 있거든요. 칠 때 될 수 있으면 가슴 가운데를 쳐라. 이게 여러 가지 몸에 유익이 되니까 이왕 칠 거 가슴을 때리지 말고 이렇게 쓰다듬어라 이렇게. 몸에도 좋으니까.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이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슬피 울다 뜨레네오 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슬피 울며라고 표현한 이것은 울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말하자면 애곡한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요즘에는 장례 문화가 이렇게 화장 문화가 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예전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곡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멀찌감치부터 장례식장에 가려면 곡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효자인지 아닌지는 곡소리가 담장 넘어와야 효자예요. 그거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패요, 진짜로. 아프게. 그래서요, 아파서라도 울게 만들어요, 이렇게. 등짝을 때려가지고. 주로 며느리들이 많이 맞죠. 너 왜 안 해요? 딸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며느리는 패서 울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슬피 울다, 슬픔을 나타내기보다는 장례 문화에서 그 애통해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따르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이것에 곡을 하는 거죠. 이건 말입니다. 앞에서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 이 세대의 사람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이거든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데 소마냥 눈만 껌쩍껌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십자가를 메고 죽으러 올라가는데 말입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무런 감흥이. 그 사람들이 어떻다? 백성인데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여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인격이 반응을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성이라 할지라도 전혀 여기에 감동되지도 않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백성인 거예요. 여기서는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감동하는 사람들, 공감하는 사람들과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생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공감하시고 감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종말에 있을 심판이 그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이 하루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사셨는데 일주일 사시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활에 대한 약속, 그 부활의 소망,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는 이런 창조자의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그것 때문에 가끔은 좀 뭐 이렇게 벅차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것들이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 이런 일들은 한 번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여인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지 않다. 누가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 거의 다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 한 주가. 의도적으로 누가는 예수님을 지웠다 그랬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들을 향해서 누가가 밝히고 누가가 보여주는 이 태도는 뭐예요? 그 여인들을 보았을 때 주님의 그 기쁨, 반가움, 기대,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태와 마가가 놓쳤고 기록하지 못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착안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기 위해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그 내용조차도 의도적으로 빼버렸다. 실제로 26절에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 자체를 굉장히 의미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마태나 마가는 구체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끌고 갔는지 다 밝히거든요. 로마의 군병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장면에 나오면은요, 로마 군병들이 로마의 군복을 입고 채찍을 들고 칼을 끌고 그리고 예수님은 피 흘리며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딱 찍혀 있어요. 근데 누가는 거기를 지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누가 예수님을 끌고 갔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 자체를 지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말하자면은 이 캔버스의 한쪽 끝토리, 한쪽 모서리에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멀뚱히 서서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모르죠. 입을 내밀었는지 뭘 어쨌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대부분의 화폭에는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죠. 근데요, 무표정한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울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그린 그림과 마태와 마가가 그린 그림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지금 누가의 이 그림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린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거. 근데 마태와 마가는 구경꾼들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는 구원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왜요?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돌이켜서니까 이제 방향을 트신 거죠. 그러면 방향을 트셨으니까요. 맨 앞에 가까이 있는 게 누구겠어요? 시몬이겠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통나무를 쥐고 있는 시몬이 가장 가까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무표정한 사람들과 또한 이렇게 슬퍼하는, 애곡해하는 사람들이 한데 섞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랬으니까 1차적으로는 뭐 여자의 무리 아니겠어요? 여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딸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바로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전체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그리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새끼 나귀를 타신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스가랴의 그리스도 예언에 대해서 지금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지금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여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여인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울지 말라고 안 했어요. 울어라 그러신 거예요. 울어라. 그렇죠? 왜요?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어라. 그런데 어떻게 울어라? 제대로 울어라. 제대로 울어라. 괜히 예수님 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됐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나를 위해서 우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을 위해서 울려면 먼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고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 울 수 있는 거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머리 없고 싸늘한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맨날 울어. 근데 사람들한테는 온기가 느껴지지를 않아. 그거는 뭐예요? 연기예요, 연기. 훌륭한 연기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울려면 먼저 나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해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이때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관계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웃 안에는 가족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 착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사람과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먼저 자신을 위해서 슬퍼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친척과 이웃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그들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잘하는 말이 있어요. 아, 목사님 피곤하셔서. 됐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제발. 아주 불편해요. 응? 그럼 제가 힘든 거 아시면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여러분 자신을 꺾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힘들지 않게 하는 거는 딱 그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꺾어지면서 여러분 본성이 변화되면서 여러분이 잘되고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힘든 거 아시면 좀 좋은 일 좀 많이 있으셔서 전화 좀 해주세요. 그때도 뭐, 사실 목사님 제가 너무 좋은 일이 있는데 목사님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이런 말 안 하죠? 그런데 생각 안 하시잖아. 아, 물론 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행복해지시는 거라니까요. 생각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생각해요. 그걸 다 표현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시고 죽어서 정말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실 수 있다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심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는 제가 못 미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냐? 너희들이 구원이 필요하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은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하세요. 절대적으로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자기는 이렇게 평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다음에 죽고 나면 평지 밑에가 지옥이고요, 위에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평지에 있고, 그래서 내가 뭐 착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뭐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에 따라서 지옥에도 갈 수 있고 천국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다고요. 근데 왜 지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거든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지루해하는 그 일도 주님께서 고난을 대신 당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냥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임신 중인 그 엄마가 겪는 어려움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경험하셨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지옥에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원래가 교회 힘든 데예요. 근데 자꾸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에? 뭐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교회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진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맨 똥발로 놓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 금이나 똥이나 색깔이 비슷하지 않아요? 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괜찮은 지옥이에요. 이 정도면 지낼 만한 지옥 아니에요?
착각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있어요.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 이렇게. 내 마음을 좀 한번 움직여봐, 이런 거. 내가 오늘 특별히 예배 드려주러 왔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뭐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이 후회하십니다, 이 다음에. 많이 후회하세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아파 보이냐? 불쌍해 보이냐? 야, 니들은 지금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는 거는요. 알아서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위치적으로 예수님은 요 위에 계세요. 이렇게. 지옥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십자가 좀 졌고 뭐 좀 있다가 뭐 좀 박힐 거고 창 좀 찔릴 거고 뭐 그럴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이 마음 바꿔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잖아요? 다음 주 이 예배 불받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은혜가 충만하고요. 설교제를 끝내려고 그러면 못 끝내게 할 거예요. 안 된다고. 아직 자신이 없다고. 안 채워졌다고. 나 다시 그렇게 살 자신 없다고. 조금 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뼈를 부러뜨려 주시고 내 살을 터뜨려 주시고 내 심장을 쪼여달라고 하실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벗겨지면. 이게 딜레마라니까요. 얼마나 우리들이 거짓된 안정감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아버님이 되게 건강하셨어. 되게 부자였어. 응? 되게 부자였어. 굉장히 건강했어. 기억이 나. 우리 집에서 일하는 그 청년 전공들 힘 세거든요. 늘 팔씨름을 하시는데 사장님이라 져준 게 아니라 진짜로 해가지고 이기셨고 힘도 세시고 건강하셨어. 근데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 딱 겨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때부터 아버지 없는 애가 된 거야. 그때부터. 어머니도 그냥 쓰러지셔가지고 팔다리 못 쓰시고 그냥 뇌졸중으로 누워 계시고 그때부터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집이 망하고 이렇게 그렇게 됐어. 목사님이. 한번 아파 봐봐. 봐봐. 안 죽을 것 같지? 맨날 말만 하면 돈 달라면 돈 주고 학원 보내달라면 학원 보내줄 것 같지? 한 번 더 봐봐. 아니기도 할 것 같아?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그때 어느 날 고아처럼 되더라니까.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와요. 근데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보호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또 못되게 살아요.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당장 심판해버리면 다 그냥 원래 자리로 지옥으로 던져버릴 거거든요. 여러분, 다 회개해요. 지옥에 가면 다 회개하신다고. 살려달라고 다 회개해요. 말로는. 근데 말입니다. 이 마음에서 미움이 올라오는 거 아세요? 말로는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속에서는 미움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기경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프고 힘들고 뜨거우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말은 하는데요. 속에서 뜨거운 불보다 속에서 올라오는 불이 있어요. 무섭고요, 외롭고요, 밉고요, 이런 마음이 막 안에서 불같이 올라요. 이 불이 같이 식어야 돼요. 여기서 올라오는 불이 식어야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옥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발. 제발. 힘들다고요? 힘드시죠. 힘드시죠.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 지금 예수님 힘드신 상황이잖아요. 그죠? 십자가형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끔찍한 벌이라 그랬잖아요. 힘들어요, 분명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은 너희들이 더 힘들어,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더 힘들어. 근데요, 감각이 없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지금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도 우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 바로 이 얘기를 하시려는 거죠. 이어서 29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라, 강조하는 말인 거 아시죠? 보라, 날이 이르면, 이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직역하면 왜냐하면 날들이 오기 때문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날들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날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 근데 왜냐하면 왜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냐면, 왜 너희들이 더 힘드냐면 그 날들이 오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들이 오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 날들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너희들이 훨씬 더 두렵고 참혹하고 끔찍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호 아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안 아프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어서 불편하고 이런 거 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날들이 뭐냐?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지금 이게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잉태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해산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임신한 여성들에게 구원은 뭐예요? 빨리 아이 낳는 거예요. 빨리 아이 낳는 거. 또 먹이지 못한 젖. 이 먹이지 못한 젖이라고 하는 건 저는 직접 경험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젖이 생겨요. 젖이 막 불어요. 그래서 막 젖이 커지고 탱탱해지거든요. 근데 젖이 안 나와. 아프기만 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여인들에게 저주받은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성인데 아기를 못 가져.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낳지를 못해. 다 죽어. 또 아기를 낳는데 직접 젖을 먹이지도 못해. 이거 다 저주예요, 저주. 살아가는 동안 저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인들을 비유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왜? 우는 사람을 여인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하는 일마다 망해. 사람들한테 무시당해. 되는 일이 없어. 망했어. 병들었어. 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저주받은 게 뭐하다? 복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요? 행복을 위해서 살죠.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살잖아요. 불행한 게 뭐예요? 저주거든요. 돈이 없어요. 병에 걸렸어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요. 따돌림 당해요. 존중받지 못해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거, 그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그 날들에 비하면. 그 날들에 비하면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날이라고, 그날이라고 하지 않고 날들이라고 했을까? 이 날들은 뭐겠어요? 여러 날들이니까요. 길어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요, 천년까지라고 말을 해요. 천년까지. 그 천년이 뭐예요? 내 마음의 불이 꺼질 때까지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부모님에 대한 원망, 이웃에 대한 미움, 이게 다 불이에요. 이게 불쏘시개들이에요.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예요. 그거는 100년, 1000년, 10,0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반드시 없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과 나쁜 마음들,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게 어려워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는 시지프스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도 안 어려워요. 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역시 예수님은 자상하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 있는 줄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게 정말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30절에서 설명하잖아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사태 나서 깔려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예? 하늘에서 집채 많은 돌덩어리가 떨어져서 그냥 거기에 빡 깔려서 압사해서 0.1초도 살아있는 게 너무 고통이 커서 그냥 순간적으로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3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해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냥 산사태가 나가지고 거기에 깔려서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로 겪는 괴로움은요, 육체의 감각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끊어버립니다.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불에 들어가도요, 5분 정도밖에 안 된대요. 5분이면 신경이 녹아버려서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즐거움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지만 고통도 한계가 있어요. 무한히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 목숨 끊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들어가는 순간, 죽는 순간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죽었는데 그건 너무 힘든 게 아니라 그건 놀이동산이었구나. 죽는 순간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정말 깔려서 당장이라도 최대한 빨리 죽고 싶어. 근데요, 안 죽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환난이나 고통은 다 끝이 있어요. 다 끝이 있어요. 응? 언제 이게 과연 끝날까?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까? 되더라고요.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요, 끝이 와요. 그런데요, 그렇게 끝나지 않는 그때가 그 날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고 한다고요. 지옥이라고.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갑자기 좀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푸른 나무는 또 뭐고 마른 나무는 뭔가. 여기서
푸른 나무, 이게 푸른에 동그라미 치세요. 푸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그린이라고 해놨어요. 아, 영어 나빠요. 그치? 영어 나쁘지? 영어 나쁘지?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해. 영어 나빠.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괴롭혀, 우리를. 그치? 영어가. 그냥 미국 사람들이 우리말 배우면 안 되나? 얼마나 좋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준민이가 그렇게 만들어 세상을. 알았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영어에 대해서 제가 막 이 나쁜 감정이 생겨요. 이걸 그린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푸른 나무가 뭐예요? 푸른 나무. 뒤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좀 감각이 있으면 뒤에 무슨 나무가 나와요? 마른 나무. 그러니까 푸른 나무는 마른 나무에 비슷한 말이겠나? 반대말이겠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푸른 나무는 뭘 말하겠어요? 생나무. 생나무. 젖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젖은 나무. 그러니까 마르지 않은 나무.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이 말이 휘그로스라는 말인데요. 휘그로스라는 헬라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요. 그러니까 생가지 이런 거죠. 불을 떼보면 생가지는요, 연기가 무지막지하게 나죠. 바짝 마른 나무는 탁 넣으면 훅 하고 불이 붙어버리는데 생가지는 불에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푸른 나무는 그냥 생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생가지. 그러면 생가지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가지는 뭘까? 1차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가지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잖아요. 고난 겪고 계시죠. 이거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도둑놈 신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쁜 건 예수님이 다 하고 좋은 건 지들이 다 한대. 이 세상에 어때 이딴 진짜로 멍멍이 같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천하의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악질들 아니에요? 지들이 믿는 하나님은 매 맞고 쳐맞고 죽고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지들은 안 맞아도 된대. 어떻게 이딴 생각을 해요? 이게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쳐놓은 거예요. 천하의 망나니들이 교인들 아닙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일단 생가지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울고 싶어? 내가 이렇게 불쌍해 보여? 힘들어 보여? 나도 이런데. 나는 누구세요? 죄 없는 예수님이죠. 죄 없는 나도 이런데. 생기니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죄인은 마른 나무예요. 생기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른 나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불 속에다가, 고난이라는 불 속에다가 생가지를 집어넣으면 금방 불은 안 붙어. 연기가 막 나. 뜨거워. 아파 죽겠죠. 예수님 아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요, 불은 안 붙어요. 불은 안 붙어요. 근데 마른 나무인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훅 붙어버려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도둑놈 신보가 들어와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게 정상이고 그거로 내 것은 하나도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 연사 외치고 싶은 말이에요. 사기라고요, 사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문제이고 잘못된 거 알면서도 고치려고 안 하잖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심판받을 거라고 그 상태로는 지옥 갈 거라고 알려주는데 성질 내잖아요. 목사님은 괜찮아요? 내 얘기를 왜 해? 저 지금 지옥 가는 얘기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가요?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야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뭘 무시하고 뭐 할 게 있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가지라면 우리가 마른 가지인데, 예수님이 불 속에 들어와서 타지는 않지만 연기를 내고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오르시는 건데, 그게 우리가 너무나 마음 아파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거 울고 나서 사람들이 바뀌었습니까? 네? 그 영화 아주 못돼 먹은 영화라니까요. 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마른 나무인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더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 울어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심각하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예? 침뱉음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매달려 계시고, 이게 심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도 이 정도 맞는데 너 나보다 나으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영적인 감흥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또 누구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감각이 있는 사람들, 뭐 그런 거겠죠. 시몬도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십자가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몬도 생가지네요. 왜? 고난 중에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또 이 여인들도 생가지네요. 왜요? 애통해하고 있으니까, 애곡하고 있으니까 생가지네요. 근데요, 에? 쥐잡은 소마냥 그냥 멀뚱멀뚱 있는 이 백성들, 이게 누구예요? 마른 나무예요. 여러분들이 마른 나무로 산다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백성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도요, 그의 백성을 심판할 거다 그래요. 그의 백성을 심판할 거다. 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이제 배웠잖아요. 들었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382쪽. 베드로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똑같은 말씀이죠.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누구를 말해요? 생가지를 말하는 거죠. 생가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죄인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들은 마른 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여기다 겨우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겨우.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겨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겨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고생스럽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고생스럽게, 고난과 함께. 의인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고난과 함께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고난과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인이 고난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면, 예?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고난과 함께 받는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무감각하고 예수 믿지 않고 뭐 아무 대책도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서겠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했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런 고난이 없다고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사기꾼 놈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라는 사기꾼 놈들, 예수 믿으면 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기서 제가 이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되니까 복음이래. 이 도둑놈들아.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있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겪는 거는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4장 18절에서 그거 보세요. 4장 19절에 그 뒤에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이거잖아요. 바로 앞에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원래 어려운 거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게 고난입니까? 안 드리는 게 고난입니까? 드리는 게 고난이잖아요. 고난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번거롭고 힘든 걸 말해요. 일찍 오는 게 고난입니까? 늦게 오는 게 고난입니까? 일찍 오는 게 고난이잖아요. 기도하는 게 고난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게 고난입니까? 기도하는 게 고난이잖아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게 고난입니까? 안 보고 안 듣는 게 고난입니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것은 복된 것이고 듣지 않는 게 고난이죠. 뻥치지 마. 매일 설교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데요, 원래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그러면요, 그렇게 않는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말씀했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대충대충 설렁설렁 편하게 그게 지옥 티켓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마음이 불타는 게 이거예요. 편한 대로 대충대충 그냥 되는 대로. 저도 그걸 바란다니까요. 저는 다 되나요? 저도 안 돼요. 힘들어요. 저도 편한 길로 가고 싶고요, 좋게 가고 싶다니까요. 이게 쓸데없이 왜 헬라어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단어 하나하나 이게 토달고 틀렸다고 얘기하고 왜 이러고 살아요? 왜? 예? 그냥 교과서대로 이렇게, 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과서대로 가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이게 감동시키고 이럴 수 있어요. 예? 몽롱하게 만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지옥을 어떻게 보내요? 저는 지옥 가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제가 목사로 사는 동안 사람들을 그렇게 보냈다는 걸 알면 더 힘들 것 같아요. 더 미칠 것 같아요. 그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광야교회에 스쳐갔던 모든 사람들이 몰라서 이 다음에 지옥 갔다면 미치겠는 거 아니겠어요? 예? 또 분명히 내 옆에 있을 거라고요. 이게 보라고, 네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절대로 우열을 가리거나 이것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살아가는 게 고난의 삶이에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돈이 생겨도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난이 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돈이 주어져도 고난이면 된다고요.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도 그게 고난이 되면 돼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요, 고난이 아니에요. 좋대요. 네? 병 들었는데도요, 견딜만 하대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잖아요. 그 고난이잖아요. 벗어나야 한다니까요.
벗어나야 한다니까요. 몸이 아프고 가족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잖아요. 그걸 고난으로 받아들이라니까요. 왜 거기 적응하려고 그래요? 에? 예수 믿으면 부자가 안 돼. 아니, 우리 집사님이 자루에다가 돈 담아오면 도둑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도둑질 아니에요. 주고 싶다니까요. 근데요, 그게 고난이 아니면 그거 받고 지옥 가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주셔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고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맨날 돈 세고 이래서 고난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퍼져도 모자란 것 때문에 고난을 겪으셔야지. 내가 한 달에 한 200~300만 원씩만 여윳돈이 있으면 이걸로 좀 여기저기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우리 교인들 이렇게 또 하고 좀 할 텐데 하나님이 줬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좋아지면 큰일 나는 거죠. 거기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고난이 돼야 돼요. 아이고, 이게 아니네. 더 있어야 되네. 그래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그만하고 싶은 때가 와요. 너무 힘들어서. 왜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 몇 명만 보였거든요. 이 사람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도와주고 나니까요,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는다더니 이거는 잘못 시작했다.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선을 베풀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고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드름 피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어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그게 고난이 돼야 돼요. 왜요? 고쳐주면 고쳐줄수록 아픈 사람들이 끝나지 않아.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을 고치면 고칠수록 있잖아요, 공감이 커져요. 그래서요, 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즐거움이 돼요. 이게 이제 말로가 안 좋은 은사자들이에요. 실제로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적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고난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걸 자기의 영광으로 바꿔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지옥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셔도 고난으로 바꾸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그렇게 고난을 겪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뒤에 있으니까 고난을 겪지 않는다 그러지 마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겪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감당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 부어지거든요.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그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고난은 우리의 숙명과 같이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근데 고난의 종류가 악한 고난이 있고 선한 고난이 있어요. 악한 고난은 뭡니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병들고 망하고 다치고 버림받고 외로워지고 두려움에 잡혀 살고 거짓에 속고, 이게 악한 고난이에요. 그거라도 고난으로 삼으면 된다. 근데 선한 고난은 뭐예요? 건강해서 힘들어요. 돈이 많아서 힘들어요. 예? 유명해서 힘들어요. 왜요? 있는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가진 것으로 나눠줘야 되고, 가진 능력으로 누구를 도와줘야 되니까. 이게 선한 고난이죠. 잊지 마세요.
편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해 잘 하시기 바라요. 가난하고 병들고 이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고난으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게 하나 없는 것 같아도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어떻게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응? 죽이고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심판이거든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심판자가 아니세요. 심판주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이 뭐 나는 이게 죄고 어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하세요. 구원해달라고 하세요. 정말로 심판하시는 날이 와요. 그는요, 첫째로는 여러분이 죽었을 때,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이,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반응을 하십니까? 아주 많은 백성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고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프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게 가끔은 좀 이게 가슴을 좀 찌르고 말이죠. 아프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백성들은 아니에요. 백성들은 아니에요. 또 두 번째로 생나무와 같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며 모욕과 멸시를, 수치를,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다면 당신에게 있는 고통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거를 부당한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을 괴롭히냐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나를 자꾸 지옥에서 건지려고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현재의 삶 속의 모든 고난을 지옥을 대신하는 고난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부와 명예까지도 그것으로 지옥의 고난을 대신하는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 믿으니까 힘든 거 하나도 없더라. 예수 믿으니까 마냥 좋기만 하더라. 마냥 행복하더라. 괴로움이 없더라.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기를 바래요. 어려운데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면 진짜 더 심각한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이라면 뭐예요? 그 사람은 나 이 다음에 세상에서 놀다가 지옥 푹 갈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런 거 쓸데없이 부러워하지 마라. 그럼 멍청이 바보 되지 마라. 세 번째로 최소한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든지 여인들처럼 애통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애통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주님이 왜 십자가 지세요? 속죄양으로 짓는 거죠. 속죄양으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거는요,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께 우리가 못 박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몸에 연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결,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고 발견하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부르죠. 제자.
제자는 뭡니까? 교회 일하고 이게 제자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지옥 갈지 안 할지 확실하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예수님이 생가지고 예수님이 그런다는데 나는 많은 가지고 같은데 내가 그럼 예수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방식이 아니죠. 그런 방식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150쪽이네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제가 이제 카톡 이걸 올려놨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이에요. 분명하게 제시된.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을 듣고, 이건 and입니다.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계속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심판이 아니다. 심판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 그러니까 건너뛰었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아시죠? 유월하다. 건너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거긴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순종은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그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던 것들을 순종하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들어서 듣고 변화돼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해주실 분, 나를 불쌍히 여겨 심판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실 분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공로나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의 삶을 살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너끈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다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옮겨주세요. 그게 유월이에요. 유월절 사건은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할 때 일어나는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 심판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와요. 지옥에서 건너뛸 수 없다. 이미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걸어서 와야 된다 그랬죠. 걸어서 와야 된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고난 하나 없이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을 지옥에서 겪어야 할 모든 고난으로 바꾸셔서 그 영광의 나라에 심판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구원을 받는데 말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죠.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서 부활하는 구원이 있고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곧바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이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거의 다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거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니야. 될 수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사망에서 영생으로 심판받지 않고 그 나라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이렇게 찬양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지옥을 거치지 않고 그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영광의 길로 우리 함께 가기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지체들의 가족 모두 그렇게 함께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가사 불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